말씀 제목도 잘 안 보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지금 오십시오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지금 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태도,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누릴 사람은 참으로 복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서 대답하십니다. 장차가 아니라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됐고 초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이 나가서 외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지금 오십시오. 그런데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그곳에 참석했어야 할 사람들은 저마다의 핑계를 댑니다. 새로 산 밭과 소를 둘러보기 위해서 장가에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고 초청을 거부합니다. 당시에 밭도 소도 일상에서 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었고, 신혼은 특히나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특별 보호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누군가는 이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들을 초청했던 주인은 노했습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생계, 이 모든 것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그 잔치를 떠난 사람들,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그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다시는 그 잔치에 초청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초청의 올바른 응답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상황이 좀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그 즉시 그때에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하고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초청에 바르게 응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하시고 그 인사를 들으신 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들 아멘 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길은 가족, 소유,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죽을 걸 알면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받고 응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금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하시고 아멘 하신 거는 죽으면 죽읍시다, 믿습니다, 죽을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신 거죠. 다 서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에, 이제부터 걸어가실 그 길에 같이 걷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길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동참하지 못하게 할 너희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라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 오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 미워해라라는 말씀은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나는 왜 살아있지, 내 목숨이 너무 미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뒤로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마지막에 나온 말씀은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조건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극형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길을 갑니다. 즉 죽음을 향한 행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억지로 끌려갔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죽을 각오를 다 하고 내 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걸어갔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 즉 탑을 세우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망대는 농부가 자기 밭을 지키거나 군대가 적을 감시하고 부대를 보호하려고 세우는 탑입니다. 자기 안위와 직결된 탑이죠. 이 사회에서 이 망대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또 중요했던 것이 건축이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고 완공하는 일은 아주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오, 저런 멋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 재력이 있다니. 동시에 건축을 시작하고 완공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조롱을 받고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가 될까, 어떤 게 미리 필요할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고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해야 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즉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와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준비와 결단은 이겁니다. 주일에 교회 가고 교회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찬양할 때 박수 열심히 치고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겠다는 결단은 죽음입니다. 내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 혹시 떠오르시는 것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내가 내어드릴 수는 있는데 이 아이패드는 좀, 이런 거 없으신가요 지금? 내 가족만큼은 좀, 내 명예만큼은 좀.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떠나는 시작점에 있어야 하는 결단은 가족이어도 생명이어도 그 무엇이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에 실패했을 때 얻을 결과는 조롱과 수치였지만 이번에는 목숨이고 국가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왕은 그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패배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 다 함께 적국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전쟁에 나서는 왕도 아무 준비 없이 계산과 결단 없이 나서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 계산에 따라서 왕은 목숨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포기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계산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요만큼만 따를까? 예수님을 따르지 말까가 아니라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향해 걸어갈 걸 내가 알면서도 결단하고 그리고서 나서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목숨을, 자신을, 자기의 어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계산하고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그걸 지키려고 고개 숙이고 화친을 청하고 타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깨닫기 위함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언제든 버리고 내 목숨을 언제든 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려는 사람, 즉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구원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족,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죽기를 결단하고 길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시는 내용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소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기능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특히 고기와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고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으로서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 소금 자체가 변하면 그 좋은 것,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졌던 소금도 버려진다는 겁니다. 위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고 내 죽음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야 할 그 누군가가 목숨을 내어놓고 따랐어야 할 예수님의 길을 떠나거나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히 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로 우리는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핑계들 되기 쉽습니다. 매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교회, 매주 드리는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생기는 일들이 이런 일이죠. 처음에는 중고등부 때는 교회 빠지면 안 돼 해서 모든 걸 주일에 맞춰서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니까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고 이제는 그 예배를 떠나는 것, 교회를 가지 않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것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흘렸던 눈물, 아팠던 마음 이제는 희미해졌고 말로 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이번 주도 이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안 이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아시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이게 만약에 제가 아니라 딴 사람이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걸요? 하나님 이 정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한 번쯤은 빠지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죠. 한 번쯤은 제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오늘은 기도하기 싫은데 오늘은 좀 쉴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초청의 자리는 우리가 내 상황, 내 소중한 것, 내 중요한 일,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 외면했을 때 다시 얻지 못할 자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고 손을 또다시 내밀어 주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 한 번의 타협, 한 번의 외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일독을 제가 신학생일 때도 했습니다. 학부생일 때. 그 학교에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딱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맞겠네요.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치시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거 하려고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 통과 조건입니다. 기쁘시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동안 아주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해야 돼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 어차피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수업 때문에 일주일에 몇 장씩 억지로 읽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뿐만 아니고 학기 중에 3일만 딱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는 일이 있어요. 신학부에. 그때도 많은 신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약속이 생겼는데, 저는 집이 너무 먼데, 저 어차피 교회에서 내일 예배 드리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 친구들이 친구들과 놀 때는 학교 근처에서 그것보다 더 늦게 남아있는 걸 제가 봤고,
여행 가려고 하면 아르바이트 일정을 조정했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예배 드리지 못할 그 이유를 포기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이거 내가 서둘러서 우리 이 할 일을 마치면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늦장 부리는 거죠. 오늘 핑계길에 좀 쉬어야겠다.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어차피 난 찬양팀도 아닌데 오늘 어차피 맡은 것도 없는데 어차피 이것 끝나면 예배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오늘은 가면 안 되겠다. 예배를 위해서 안 가야겠다. 그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올 때 당연히 정말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처리를 했지만 말씀 읽는 것이 귀찮아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너한테 진짜 중요한 일인 걸 알겠는데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으면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나 때문에라도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예배 같이 드리죠. 이걸 기대했는데 근데 그래서 시간이 늦으면은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택시비도 주겠다.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러면 제가 또 기대한 건 그래요 그러면 기분 좋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까지 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게 한 번이 쌓여서 예배 빠지는 게 쉬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쉬워지는 게 두려워서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일, 교회 일, 어쩔 수 없이 내가 빠지는 것 처음에는 너무 죄스럽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내고 싶은 마음에 딴 걸 더 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안 되는 일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안 되는 게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핑계를 대고 오늘은 이게 있는 날이니까 못 가겠네.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교회에 주일날 왔으면 힘을 주는 설교를 해야지.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야지. 할 수 있단 말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주 잠깐 지나갑니다. 이 설교했다가 어떡하지? 또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를 만약에 쳐다보고 계시면 지금 이 설교 때문에 화가 나시나? 라는 생각이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조장로님께서 오시면 제가 맨날 웃으면서 찬양하자 말씀드리는데 장로님께서 너무 행복한데 표정이 잠깐 어두운 겁니다 하시거든요. 근데 앞에 서 있으면 그 잠깐 어두운 표정을 보면 어떤 때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떤 때는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장로님 화나셨나? 내가 방금 뭐 한 게 마음에 안 드시나? 장로님만이 아니에요. 장로님과 가장 예배를 많이 드려서 제가 장로님을 예시로 든 겁니다. 설교 준비,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 했다가 또 누가 싫어하면 어떡하나? 끝나고 불려가면 어떡하나?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끝나고 불려갔어. 근데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제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적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고 우리가 외면했음에도 또 손을 뻗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보다도 그걸 더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초청을 지금 외면하고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그 어떤 합당한 핑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초청이 계속해서 외면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또다시 손을 내미는 초청이었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초청이었습니다. 그 초청보다 귀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초청보다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란 것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어야 됩니다. 지금 억지로 죽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나 말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좀 가지세요 라고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 그 죽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목숨이라면 버리고, 내 가족이라면, 내 돈이라면, 내 건강이라면, 내 명예라면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에 지금 순종하는 것,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믿음이 잃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고생해야 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너무 큰 행복이구나. 내가 세상 일로 걱정 안 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 걱정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큰 복이 없구나.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할까? 이거라는 건 나한테 너무 큰 복이구나. 와 동시에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를 붙잡고 가슴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은 거 제 잘못이니까 벌을 저한테 주시려면 주시고 제발 이 사람의 믿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멍하니 앉아있는 걸 보고 정작 그 사람은 괜찮아요. 언젠가 회복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착하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라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걸 느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느끼고 싶다고 해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랑, 그 사람에게 갖고 계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나랑 같이 말씀 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에 나 하나님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겁니다 라는 그 각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합니다 했던 그 각오,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래 나와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또 누군가는 여기 있는 사람이 좋아서 누군가는 습관적으로 찬양 시간이 됐으니까 찬양을 드리고 예배 시간이라서 앉아있고 주일이라서 교회에 그냥 오고, 그게 아니라 당장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 얼굴을 보면 그 기쁨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 내 안에 뜨겁고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억지로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누가 강요하고 눈치 보여서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럼 내가 이거 나눌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좀 부족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난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습니다. 죽으면 죽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오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미국 가면 사역은 절대 안 한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진짜 안 좋아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 놀래요. 어디가? 근데 사역은 너무 재밌습니다. 목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드럼 치고 같이 성경 읽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꼭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 안 되겠다.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공부 다 뒷전으로 하고 사역을 할 테니까 박사에 합격하고 좀 자리를 잡고 이 정도 되면 수업 좀 알아들을 수 있네 라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나는 사역을 절대 안 해야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주 우연히 왔습니다. 이 교회에 온 스토리가 되게 길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이 교회인 줄 모르고 왔다가 김각동 목사님께서 제 지도 교수님의 은사님이신데 여기 앉아 계신 걸 보고 이 교회가 그 교회구나 하고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참 이제 다른 교회를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어디 교회 가지 하는데 계속 중앙교회를 가고 싶은데 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스토리 아주 깁니다. 근데 우연히 이 예배 드리러 왔던 교회에서 나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역자를 구하기에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 든 생각은 절대 안 되지. 지금 사역하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지금 학교 가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여기서 사역까지 하면 난 망한다. 박사 절대 못한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 사역 절대 안 해야지.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바로 든 생각이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을 지금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앞에서 간증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때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나쁜 마음 때문이 아니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딴 걸 우선하게 되는 선택을 내가 할 수가 있구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보다 딴 것을 우선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뭔가 이뤄야 할 것이 있어서, 이제 나는 그런 거 할 때가 지났으니까, 나는 그런 걸 원래부터 잘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야 돼 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사역자였어서 어떤 특별하게 엄청나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서 엄청 특별하게 혼자만 사랑을 받았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그 특권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제발 구원 좀 받아달라고 손을 뻗으시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저받은 그 새 생명을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것처럼 나를 죽여서라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죽을 채비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역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죽음이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죽음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끝까지 살아있게 하는 죽음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그 열정이 없어졌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길을 가는 사명이 더 이상 나의 사명이 아니고 내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상황도 어떤 소중한 것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막기에 합당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렸다면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잠들었다면 깨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나한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 그 믿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누리는 그 사랑, 이 사람도 누리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길을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애써주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쁜데 너도 그런 상황을 겪어봐야지. 너도 그렇게 바빠봐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너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다 해본 생각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그게 맞는 건 알겠는데 나는 지금 그럴 수 없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되게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발 이런 것 저런 거 다 용납되는 나라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저거 못하는데 저것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애초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면, 잠들었다면 되찾고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건강이 좋아졌을 때, 상황이 좋아졌을 때, 바쁜 게 끝났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만사 제쳐두고 응답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 손에 있는 예수님보다 소중한 그것들 지금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봤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그 믿음이 나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새 생명을 나도 죽음을 택해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면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교회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변합니다. 저는 확답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뭔가 말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일상에서 확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 확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죽음을 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불가능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돼. 내 삶 안에 이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은 이렇게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응답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찾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응답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결단입니다.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이미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생명을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그 사랑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